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십니다.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원하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네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성도들도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또 능력이 필요하고 그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원천은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내 육체가 방어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바울은 그가 쓴 여러 편지들에서 성도의 힘의 원천은 부활 신앙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늘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 천국 소망보다도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은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이제 구체화되는지 알려줍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땅이 아닌 하늘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 소망도 있고. 그런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눈만 뜨면은 보는 장면이 하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분명히 천국 소망은 있는데 그 천국 소망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심을 두다 보니 결국 천국 소망을 지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땅의 유혹을 견디고 힘든 상황에서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마침내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신앙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사탄은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천국 소망 혹은 부활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땅의 온갖 것들을 이용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 땅의 온갖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관심을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결국 믿음의 권세라든가 혹은 이 복음의 권세를 믿으면서도 그 권세에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즉 천국 소망이 없고 부활 소망도 없을 때 행하던 것들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여기 이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5절이죠.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가 언제입니까? 부활 소망이 없을 때, 천국 소망이 없을 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 소망이 없을 때는 5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행했던 이것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관심을 끌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활 소망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 부활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 보십시오. 9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이 없었을 때 행하던, 옛사람이 행하던 삶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것들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도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도가 옛 성품과 악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래에 누릴 천국 소망을 누리고 미래에 누릴 성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은요, 성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라. 여기 거기에는 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또 다른 삶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그 소망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요, 사람의 가치를 그의 외모나
그의 직업이나 그의 피부색이나 그의 나이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등으로 그의 가치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 소망이 있는 성도가 외모로서, 직업으로서, 재산으로서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한다,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혹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신앙은요,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것들 과감하게 끊습니다. 또는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기쁨으로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신앙이요? 부활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외모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에게 주어진 새사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더 이상 땅에 속했을 때의 행위들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늘에 속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천국 소망, 부활 소망 때문에 믿음의 길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세 번째, 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몸과 영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추위로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